우리 이사야 24장부터 28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 백성,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하고 구원파같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심판은 임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28장, 29장, 30장 쭉 해서 35장까지가 택한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인데, 너희들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시대는 다른데 행동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봐봐요. 경향성, 성향, 그런데 이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경향성 있고 성향이 있어. 그 사람 성향이 이래. 근데 그것은 고집과 교만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절대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하도 학업 성적이 울퉁불퉁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다 헤쳐 모여갖고 똑같이 백지에서 다시 시작했대. 성적표도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똑같이 해놓고 다시 백지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성향대로 또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 여전히 못하고 잘하는 애들은 똑같이 백지에 시작했어도 성향대로 다시 공부해서 이 차등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평준화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평준화가 되지 않더라 이렇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회사에서 성적순을 뽑는 게 아니라 나도 이번에 책 보다가 알았는데 성향을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성향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 막 성향을 깨트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와요, 여러분요.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계속 똑같아지는데 처음에는 사람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아람이 강해지니까 또 아람 군대 따라갔다가 또 아람이 침공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 제국 아수르 따라갔어요. 근데 아수르에게 조공바치고 금은부와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또 가? 애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항상 강한 쪽에 가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이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얼른 어디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자주 보진 않았지만 부도난 사람들 보면은요, 잠잠히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수습하려고 정신없이 들어다녀. 근데 나중에 보면 수습 못해. 그런데 집안에 위기가 온다든가 사업에 위기가 오면은 그냥 잠잠하게 와서 말씀부터 기도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수습해? 하나님이 수습하거든. 이게 수습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변에 이래 봐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 수습하러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만큼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거야. 니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근데 또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오늘 따져보니까 430년을 2021년에서 빼기 430 하니까 1591년이에요. 그럼 1592년이 임진왜란이 터지던 해요. 그러면 저 인조 때 임진왜란이 터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430년을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어떤 백성이 돼? 완전히 뭐야? 일본 사람 되는 거야. 일본 성향으로. 다행히 37년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에서 43년이야. 그러니까 식성도 습관도 다 어디야? 애국화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뭐하면 애국으로.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붙어라, 바벨론에 의지하라 그랬을 적마다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입을 막고 감옥에 구덩이에 가다 파면 묻어 던져버리고 에레미야한테도 망한다니까 다 갖다 집어넣고 뭐 하는 거야? 평강이 있다, 평안하다, 그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야. 오늘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시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듭남.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거 성향을 깨트리는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야? 물세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세로 어찌할꼬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성향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문 여러분 같이 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그 성이 뿔뚝뿔뚝 나와. 그런데 이걸 다 깨트리라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무슨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성령이 확 튀어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이 성향을 뭘로 깨뜨려야 돼?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스스로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쑥 막 나오거든.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면 물로 씻어 버렸으니까 물로 세례 받잖아요. 우린 이렇게 하지만 침례세를 물에 텅텅 빠뜨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난 옛날 것은 나는 다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한다.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찌할꼬 하면서 내 성향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향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 경향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자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만지 아니하여 명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만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죄에 죄를 더하는 방법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맹약, 애굽이랑 조약을 맺는 거야. 내가 금은보화 몇 근을 얼마큼을 줄 테니까 조약을 맺고 내가 1년에 한 번 조국을 바치고 여자들을 바치고 조약을 맺는데 그 맹약이 어떻게 돼요? 죄의 죄를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맺지 아니하면은 죄의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아니하고 행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죄의 죄를 더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을 시작할 때도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 자주 여쭤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들의 바로의 세력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들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으로 지금 아수로 쳐들어오고 어디로 가요? 다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갔어. 그런데 누구한테 안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절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계속 묻자오되, 도망가면서도 묻자오되, 환란이 와도 묻자오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그릴라를 구원하는 거가 나와요. 막 도망가요. 지금 부하들 400명과 도피하면서 도망치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시니. 그 일 다 자기네 백성이 블레셋에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저 사단이 우리 하나님 백성을 지금 다 구해 못 가게 예수 못 믿게 해. 가서 구해오고 싶은데 그냥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뭐 해야 돼?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한 명 전도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영혼하고 기도하고 또 시험 들은 영혼은 기도하는 거예요. 묻자오되 지금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많은 군사를 쳐들어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토끼몰이 하듯이.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막이잖아요. 저 사막에서 따라오니까 400명이 동굴로 10광해를 다 해먹어 다니는 거야. 그런 상황에도 저 당신의 백성이 저 블레셋에 사단에 끌려가는 걸 보고 구일날을 구할까요 말까요? 쫓아가서 구원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병 전쟁을 했는데 600명이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늘어나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다윗 시대에는 군사가 많을수록 축복인 거예요. 400명이 전쟁 한번 가서 구일날 하나님 백성을 구했더니 200명이 늘어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보세요. 어떻게? 묻자오되 한번 묻자오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러느냐?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이게 기도잖아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갔잖아요. 하나님 물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누가요? 하나님 책임인 거야.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어떨 공개적으로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제목기도 막 던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애증하게 뭔가 하나님을 갚아야 될 이유가 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한번 속아줘. 그럼 그 사람 무한해 안 무한해? 무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요거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러면 사람을 잃어요. 그러나 한번 저주봐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거든. 똑같은 방법이에요. 한 선포의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걸 만들어놔. 기다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반드시 들어주셔. 시간의 문제예요. 또 여러분의 그릇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묻자오되 한번 묻자오되 자주 물으면 객관화시킨대요. 그래서 이 성향을 깨트리고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 자주 하나님께 묻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향이 이어오거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고집대로 내가 딱 묶어놓고 더 하는 거지. 깡통 같은 이 본성에 애굽사람 이스라엘에서 애굽 같은 본성 노예 근성에다가 자꾸 모형 더 해달래? 모두 주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 여러분 성향이 안 바뀌면 절대로 하나님 축복 안 해줘요. 여러분의 성향을 다 빼내는 걸 뭘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 쭉 주여 기도하라는 이유는 내 성향을 빼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자아를 빼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해서 다 빼내세요. 기도로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또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예수님 책임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렇게 다 오픈해놨잖아. 다 나한테 갖다 놓으라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잘 살기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움켜쥐고 있어. 내 문제 다 붙들고 있어. 그럼 내 문제는 누가 일하시? 하나님 안 받아. 내 넣을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누가 안 들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 매일 묻자고 돼.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을 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을 당하게 할 뿐이라. 오히려 저 아수르한테 매달려서 저 성전 기둥까지 다 내기서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또 쳐들어왔어요. 결국 어떻게 해서 아수르 쳐들어와서 수치당했잖아요. 아람 나라 쳐들어와서 또 아수르랑 동맹 맺었고 요번에 또 저 애굽에 또 맺는 거야. 결국 애굽이 나중에 요시야 왕이 쳐들어오잖아 또. 응? 저 바벨론과 무기도 전쟁하다가 어떻게 해서 남의 땅에 우리 저 성일 전쟁 같이 중국과 일본이 어디서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길이 돼 버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유익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민족을 돕지 못함으로 유익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하며 수요 못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래요.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센 바이러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자, 남은 자라는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컫으리라. 요거는 설명이 꼭 필요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한데 그런데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나합이라는 뭐가 생각이 나요? 기생나합 나오죠. 그죠? 요 기생나합인데 나합이라는 원뜻은 넓고 웅장하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도 아마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욥기서 26장 12절에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나합을 깨트리며 이 나합이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생나합만 알고 있지만 이 나합이라는 것은 넓고 아주 웅장하고 거칠고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욥기에서는 리오야단 바다의 괴물 배웠잖아요. 옛뱀 리오야단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응? 마귀의 별명이 바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강은 좋은데 바다는 다 마귀를 뜻하고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실거리고 파도 치고 다 나쁜 게 바다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뜻할 때 애굽 나라를 때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애굽 나라를 가만히 있게 한다는 거야. 그 애굽 나라는 물이 넘실거려 안 그래요. 이집트에 가면은 나일강이 범람해갖고 헤로도토스 같은 왕은 나일강에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 물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어. 그럼 나일강이 출렁출렁하고 막 그래서 물이 막 풍성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넓고 광대하고 응답 거창하던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작용을 한다는 거 아니야. 제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나라로 할 때는 애굽을 뜻하고, 바다를 뜻할 때는 라합이 뭐야? 리오야다 사단을 뜻하고, 또 그냥 라합 하면은 넓고 풍성하고 거칠고 광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 뜻인데 너희들 지금 애굽 의지하지 않냐? 근데 애굽을 도움받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거고, 저 나일강이 무익하게 가만히 있게 되는 라합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풍성함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넓은 것이 없어요. 가만히 좁아져요. 또 뭐예요? 거칠 물건에 풀렁거려야 되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일강이 제 기능을 해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의지하면 애굽도 결국 망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들 결탁이 되면 같이 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성향을 깨뜨리길 바래요. 애국같이 자꾸 옛걸 했는 대로 돌아가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재직들은 이제 내 성이 나올 적마다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멀어서 기도하세요. 속상한 일이 막 내 성격이 나올 것 같으면 와서 막 기도하라고. 응? 딱 주기도문 외우라 했잖아요. 화날 것 같고 싸울 일 있으면 속으로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 빠져나가서 내가 다스려지고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햇새도 쓰담쓰담하고 그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이 임하시길 바라되 반드시 묻자오되 자주 시간 들러가다가 기도하고 지나가다 기도하고 자꾸 묻자오되 하세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향성을 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아픈 말씀도 들으라는 우리 8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게 영원히 있게 하라. 말씀 서판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기록되게 하려는데 9절 말씀 대저 이런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많은 자요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자들이라 자식들이라. 우리 말씀 전에 졸린다 그러죠? 설교씨가 설교씨가 졸리고 말씀 싫고 잔소리 싫고 왜? 나한테 맞는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거든. 여러분 힘들죠? 근데 이사야 말씀은 여러분들을 성향을 깨트리는 방망이에요. 지금 계속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싫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픈 말씀 들어야 돼. 나 좋아하는 것만 들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나 좋아하는 것만 나만 잘 강화되는 거야. 내 자아만.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나한테 맞아. 나 딱 맞아.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나한테 딱 맞는 설교야. 그럼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안 맞아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과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뭔가가 뒤집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아픈 말씀을 듣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이 시대잖아요. 선견자에게 목회자들한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으라.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남들 귀에 가슬 여기 나오잖아. 선지자들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야. 거짓된 것도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맞춰달라는 거야. 지금 이 백성이 거짓 없는 게 어디? 다 거짓말쟁이들 많잖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은 미혹하는 말, 달콤한 말을 하는 거야. 장래에 장밋빛 인생은 미래가 뭐가 있고 막 이렇게 말해라. 이 뜻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럼 목회자들이 자꾸 이리 가다 보면 참 목자가 있어 없어요? 이 시간은 목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맞춰. 세상 사람에게. 왜? 지금 거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아픈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을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황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설교가 또 그러면 설교 메시지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뭘로만? 적용 설교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듣기 싫단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안 됩니다. 애굽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갖다가 구덩이에다 가둬버려. 또 자꾸 막 구덩이 속에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서 안 됩니다. 마음이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뭐를 해요? 멍에를 씌우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지금 목사님들이 바른 말 하면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남은 자들이 되시고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거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마지막 때의 모습이 때가 이르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걱정이 간질간질 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자꾸 사역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 되지 않길 바래요. 그 다음 4절 말씀 또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라.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진리를 돌이켜서 내가 허탄한 것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다 맞추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달라. 돌이켜서 딴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편 107편은 말씀의 능력이 나가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이 뭐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고치시고 건져내는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정확히 알아야죠. 왜 뭐 목사 따로 다니고 저 따로 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말씀 전하는 종이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러면 말씀을 막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성경책에 빨간 글씨처럼 그걸 막 읽으라고. 그러면 누가 치료하셔요? 말씀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대잖아요. 그럼 성에 고집이 셌어. 화가 막 저 사람이 나를 뭐 진짜 막 힘들게 하고 막 영까지 머리 돌게 만들어. 그럼 뭐 해야 돼? 성경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성향이 깨져 안 깨져? 깨지고 그 문제가 누구한테로 전가돼? 하나님한테로.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하니까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시키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냥 웃고 마는데 이대로 하세요. 이걸 폼으로 잡으세요. 30장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15, 16절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는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데 원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돌이켜 조용히 해야 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자히 순종과 신뢰란 두 기능만 있으면 돼.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어차피 내가 못하잖아요. 그냥 믿으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니 빠르니 니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말을 준비하는데 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쫓는 자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 타고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르는 것은 그냥 신뢰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번 아픈 말씀도 받자. 이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사의 성령장인데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의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래.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라 그랬어요. 선물 주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장이 여기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뭐야? 이 안에서 누가? 쉽게 말해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근데 율법이 완성됐어 안 됐어요? 율법 열심히 지키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맨날 생각하시다가 안 되겠다. 도대체가 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정하고 이렇게 만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화를 뻗어버리고 낸다는 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거야, 안 계신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온에 거주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할지 아니할지 것이라. 부르는 소리가 말미암아 내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르짖어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끔 해야 돼. 한번 성령 충만하자. 충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에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럼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매일 싸우니까 오호라 나는 매일 공부하다 그랬거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싸우는 거야. 누가 이겨야 돼?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앞서가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러 가는 거야.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겨가려는데 내가 자꾸 뻘떡거려서 이겨가려고 그래. 그럼 지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에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거만 성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쑥 들어오고 나니까 그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성령 인도가 많은 거야. 그래서 사도 중에 수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뭘로? 성령으로. 세상 사람은 악한 영으로 움직이니까 자꾸 악하고 나쁜 데로 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에서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내 성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성령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성령 충만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언약으로 표현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당시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에레미야야 막 직접 일하실 때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언약이 성령으로 바꾸면 돼. 또 이사야에서는 스승을 성령으로 바꾸면 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1장 본문 21장 22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서 나는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성령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을 바른 길로 가라 하니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고 싶거든? 그 누가 이겨야 돼? 육체의 소욕은 지고 성령의 소욕이 가난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앞서가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앞서는 거야. 그럼 내가 가면 망하는 길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입힌 은과 금을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물더러운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를 나가라 하니라. 나쁘잖아. 육체의 소욕이 앞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칠해놓고 도금한 거잖아. 근데 던짐같이 너를 던지면서 이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좀 받기만 하면 누가 인도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내가 내 말 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옆에서 가르쳐주시면 아차 바뀌어져요. 또 오른쪽으로 가려면 아니야 어디로 와야 돼? 이쪽 길로. 그러니까 승리하게 누가 인도해 내 안에? 성령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악한 사람들은 그 무당도 신을 갖고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도 충만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면 내 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주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길로 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라고 성령 따라 살면 다 이깁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따라 살면 다 이깁니다. 오늘 메시지 그거예요. 그래서 나 성향을 깨트리는 거. 여러분 경향성, 성향을 깨트리는 방법이 제일 먼저 뭐예요? 자주 물어라. 자주 물어라. 아픈 말씀도 듣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라. 요 세 가지 명심하시 30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적용하셔서 풀이를 만드세요. 화날 때 이렇게 해야지.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일단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빨간 글씨 있죠? 예. 빨간 글씨를 이렇게 크게 막 읽으라고. 마음이 공부할 적, 아플 적, 그럼 힘이 생겨 살아나요. 또 구약을 읽는데 구약을 어려우니까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가 다 하나 꼬집어주고 치료하는 아픈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계속 66장까지 전해드릴 테니까 아픈 분들이 치료받길 바라고 또 상처 입은 분들이 회복되길 바라고 이사야서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